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이 합쳐져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읽고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에 이어서 이제 92편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독특한 표제의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죠. 보통의 지금 시편들이 개인의 어떤 기도나 찬양이나 또 어떤 심적인 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편들이 많았는데 여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와 찬송의 시편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노래한 그런 찬송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 그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불려진 찬송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제사 전 혹은 후에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 누가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불렀던 찬송, 민요와는 또 조금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예배 시간에 불려 내려왔던 그런 찬송.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악기의 연주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의 찬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악기가 이제 여러 악기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때와는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오늘 1절, 2절, 3절 거기에 보면 여러 악기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악기들. 그런 악기들로 함께 찬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드리는 찬송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의인의 삶이 어떠한가? 시편 조금 뒤에 97편 있습니다만 97편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즉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의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바로 승리의 찬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모릅니다. 물론 음악적으로만 보면 종교음악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눠요. 일반 여러 가지 음악 가운데 세속음악, 종교음악. 종교음악 중에 이제 불교음악, 기독교음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음악은 거의 기독교음악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우리 타 종교에, 다른 종교에도 음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불교의 음악은 원래 목탁이죠. 타악기만 쓰는 목탁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악기예요. 타악기죠. 박자를 얘기하는 운율을 맞추는 그런 악기일 뿐이고 최근에 현대 불교에서 찬불가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흉내를 내는 겁니다. 원래 불교에는 그런 찬불가라는 음악이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찬불가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찬송가 곡조에다가 가사만 자기들의 가사를 붙여서 찬불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또 자기들의 독창적인 곡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음악을 만들었죠. 힌두교나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이제 종교를 보면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곳에 보면 사실 찬양이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흥얼거림은 있습니다. 흥얼거리는 소리는 있고 운율을 맞추는 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찬양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를 하는 거죠. 사람을 높이기 위한 노래. 그러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편 92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만들어진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뭘 찬양하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면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와요. 우리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조 때부터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그 조상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애굽에서부터 해방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쳐 나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들을 때에, 그걸 고백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게 지금 찬양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주께서 하신 일 3번 반복했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범죄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신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쫓았다가 다시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그 심령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 고백,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전파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중심이 지금 이 시편 92편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5절에 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깊이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어느 때가 되든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집에서도 집이 아니면 뭐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셨어라도 한번 주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참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은데요, 하루 날 받아가지고 좀 여름이 지나가긴 합니다만 하루 날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실 들어가서 성경 보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성경 보다가 그때는 휴대폰 가져오지 마시고 아니면 가져와다 끄고 성경 1시간이고 2시간 보다가 이 말씀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하면 혼자서 찬송도 한번 하고 찬송도 한 곡 끝나지 말고 계속 불러보다가 그 기도 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 10시간 정도만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식사하지 말고 한 10시간 한 끼만 굶고 그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깊이 잠기는 시간이 한 번쯤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의 이 심령이 확 청소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생 시절에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학생 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잘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데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예전에는 뭐 휴대폰 안 썼을 때니까 일부러 할 필요도 없었지만 지금은 SNS 다 차단하고 휴대폰 딱 꺼놓고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찾지 마라. 교회가 있는다 해놓고 딴 사람들 괜히 걱정 끼치지 말고 우리 성도 가운데 말씀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여러 사람 걱정 끼치신 분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간다 걱정하지 마라. 자,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서 10시간이 너무 길면 5시간 한 5 양보 많이 했어요. 한 5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루 중에 5시간 뭐 다른 거 못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 큰일 나는 일이 없거든요. 딱 5시간, 10시간 더 좋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정화가 되는 시편 92편을 묵상하면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시인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던 그러면서 묵상한 게 있는데요. 시편 92편의 시인이 묵상한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92편의 핵심적인 그 주제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냐? 나를 두고, 자신을 두고. 여러분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12절 본문 가운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특별히 이제 백향목같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종려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잎이 아주 커요. 잎이 커요. 그런데 그 잎이 아주 빨리 자라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하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여러 작물들 가운데 옥수수를 키워보셨어요? 옥수수 참 빨리 크죠. 자고 나면 쑥쑥 커요. 그죠? 옥수수는 한 해 쭉 커가지고는 바로 열매 맺잖아요.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자고 나면 쑥쑥. 종려나무가 그래요.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요 엄청나게 큰 건 사람의 키만큼 크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열리면은 엄청 풍성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그게 풍성해서 웬만한 우산 역할도 할 만큼 그늘도 지우고 비도 맞고 할 만큼 잎이 크고 풍성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뿐만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몇 가지를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는데요. 그 의미는 먼저 아주 좋지 못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나무, 종려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고요. 금방 본 말씀 연결해서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백향목은 주산지가 레바논이라고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많이 자랐는데 주로 이 백향목은요 해발 1000m, 해발 1000m면 상당히 높죠. 그 이상 되는 곳에서 많이 난다. 1000에서 1500 그 사이, 해발 1000에서 1500 사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일교차가 심한 곳, 그런 곳에 중동 지역, 레바논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도 그렇고요. 가나안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는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 꿀, 젖과 꿀, 젖은 목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꿀은 벌이 만들어내는 꿀, 그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얘기할 때 젖과 꿀 할 때 꿀은요 벌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 있잖아요. 요즘 우리 가게도 보이죠. 대추 중에 크게 보이는 대추 야자. 그게 아주 그 당분이 많고 진액이 많이 나거든요. 이걸 이제 끓이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 아주 꿀과 같이 아주 단 성분이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농작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든지 거두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꿀과 같이 정말 맛있는, 그렇게 영양가 있는 이런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 어떤 그 윤혜정 성사님 이제 식사하고 좀 전에 가셨는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방글라데시 들어가시겠다고 사실은 마지막 인사 오신 거예요. 마지막 인사. 의사도 누구도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내가 천국 갈 땐 방글라데시에서 죽겠다. 금년에 지금 연세가 86 우리나라 86이에요. 근데 지금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10월 달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가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제 들어가면 또 만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니까 본인 산소까지 거기 다 해놨어요. 그곳에서 가시겠다고. 이분이 이제 좀 젊었을 때에 정말 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땅에. 그런데 웬만한 과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실즙을 내더라. 설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걸 이렇게 물에 타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곳이 먹는 게 너무 많대. 한국에 먹을 게 없대 지금. 뭐 입에 안 맞대. 여기서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먹을 것도 없고 안 되겠다. 야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지금 아까 그 딸하고 왔는데 엄마가요 방글라데시 가면 뭐도 먹고 막 꼭 그 아이들 군대에 있던 아이들이 휴가 가면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내 집에 가면 뭐도 먹고 내 해 먹어야 돼. 거기는 먹을 게 많은데 여기 먹을 게 없대. 입에 맞는 게 없대. 네. 그분은 지금 한국 사람인데 그쪽이 고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벌꿀이 아니고 먹을 게 많다. 뭐든지 먹을 게 입에 맛있는 걸.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런 풍성한 먹을거리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종려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이 크면서 그늘을 만들기도 하는데, 끝없는 사막을 가다가 종려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있는 게 있답니다. 물이 있대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종려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가운데 물이며 꿀이며 생명수다, 먹거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종려나무만 발견하면 그곳에 가까이에 물이 있거나 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얻어요. 제가 바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바울은 나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정말 살 수 없는 곳에, 너무너무 힘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인류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한 게 언제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황을 섬기라는 우상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때에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해방되면서 나라가 혼란이 일질 때에 공산주의가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도, 그때도 이 나라를 지킨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신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좋은 이웃도 있지만 악한 이웃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품어주며 오랫동안 잘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쉽게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해요. 건강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요,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게 사는 건 2000년 혹은 3000년까지도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소나무가 몇백 년은 보통 산다 그러죠. 1000년을 넘기는 소나무가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그죠? 언제 때부터 나무다. 백향목은 3000년, 2000년, 3000년까지도 사는 나무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 장수한다는 것이 길게 연수 생명이 오래 간다라는 데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다. 한 사람이 계속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요,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뿌려내린 이후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진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을 없으면 복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북한 땅에 지금 다 박해하고 교회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도 교회가 여럿 있고 온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1억이 넘는다니까. 네. 물론 미국이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중국이 그 못지않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핍박하고 공산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압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잘 성장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오늘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은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멸망합니다. 잠깐 잘 되는 거예요. 풀은 얼마 전 장마철처럼 우기철처럼 습하면은 잠깐 잘 되지만 또 추위 가면 싹 없어져요. 이건 제대로 장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잘 되는 것, 풀같이 반짝하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빨리빨리 순간 잘 되는 것, 그게 온전히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한번 반짝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성공이 아닙니다. 백향목을 얘기했는데요, 백향목의 또 다른 특징은요, 옹이가 없대요. 옹이, 나무에 이 나이테가 있고 옹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옹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추위라든지 어떤 화마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뚤어져서 자란 그런 자국, 이게 옹인데 백향목은 그 옹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2m, 3m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큰 나무인데도 전혀 나무가 이렇게 크면서 험이 없대요. 중간에 이렇게 뭐 옹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거나 뭐 이 나무의 결이 뭉쳐 있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가장 고급 건축 자재로, 특별히 뒤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월을 지나온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무다라는 거죠. 항상 푸르고 청청한 모습.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세월을 비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보면 세월을 비껴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왜 젊은 시절 고생을 안 했습니까? 많이 했지요. 고생 많았죠. 힘들게 산 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얼굴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백향목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옹이가 없고, 옹이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본다면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악한 생각, 깊이 숨겨놓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신앙의 사람들은 마음에 숨겨놓은 그런 악한 마음 없어야 합니다. 벼른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마음에 앙심을 품는다 그러나요?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친구들끼리 뭐 동료들끼리 용서했지만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풀지를 못하고, 응어리를 풀지를 못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남겨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악한 감정들은 기억조차 아니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 잘 잊어버리는데 왜 그건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 사람들. 그걸 먼저 잊어버려야 돼.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잊어버리는 게 마음에 서운했던 아무개 권사님이 20년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주 못된 신자요. 기억력 좋은 사람 아니고요. 그건 아주 못된 신자야. 오늘부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싹 잊어버리셔야 돼. 언제 그런 일 있었어? 다른 사람이 누가 보는데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야 돼. 그게 기억 나는데 안 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서운했던 것 그리고 고맙고 감사했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웠던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백향목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요, 바다와 같은 사람, 우리 바다 같은 사랑 얘기하잖아요. 바다가 어떤 것입니까? 강물에서부터 온갖 오염된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바다에만 들어가면 그게 다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바닷물로. 그 염도가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적은 염도로 바닷물이 세상의 모든 오염물질을 다 중화시켜버리잖아요. 깨끗하게 중화시켜버려요. 성도의 마음은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 모든 것들을 품는 이런 마음이다. 더 나아가서 네바론의 백향목은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래요.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힌다. 백향목 뿌리는요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뽑히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최근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지금 더 큰 지진이 있나 없냐 그러고 한국에도 지진이 난다 어쩐다 이러는데, 지진 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된다고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와요? 세화천 교회로 오시라고. 진짜? 지진 나면 이리로 오셔요. 안전해요. 이 밑에는 전부 안반이거든요. 안반 위에 지하 21m 밑에 안반이 있고 그 위에 예배당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6도 7도 그런 지진 상관없이 지진에 아주 튼튼한 건물이에요. 이게 지진 나면 아파트에 계시지 마시고 어디로 와? 교회로 오셔요. 교회로 오시면 안전해요. 딴 데보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게 튼튼한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현대 문화가, 젊은 세대들이 뿌리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도 윤리도 뿌리가 없어서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백향목 같은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네바론의 백향목은요, 향기가 많이 난다. 이건 그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아까 봤는데 14장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론 백향목 같다. 네바논의 백향목이 향기가 많이 난데,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은 벌레를 막는 방충 효과가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이 나는 곳에는 벌레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질랜드에는요 살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뱀이 살지를 못해요. 뉴질랜드 전역에는요 뱀이 없어요. 아무리 숲에 가도 뱀이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기는 뱀이 있지만 그 뱀을 바깥에 풀어놓으면 죽어버려요. 뱀이. 신기하게. 왜냐하면 그게 그 화산이
분출돼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땅이라서 그렇대요. 예. 잘은 모르지만 얘기가 그래서 전역에 뱀이 못 산대요. 뱀이 살 수 없는 땅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벌레가 살 수 없는 나무가 있잖아요. 향 때문에. 백향목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악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 벌레가 오지 못하고 뱀이 오지 못하는 곳.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악한 죄악들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오다가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면역력, 그게 백향목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향목은요,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전부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백향목.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벌레를 먹지 않고 옹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학적으로도 건물을 짓기에 좋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변하지 아니하는, 뒤틀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백향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좌절해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12절로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앞에서 풀 나왔잖아요. 풀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시들어요. 하지만 백향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하고, 그래서 사막과 같이 아주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을 모으고 살 수 있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가 성전을 짓고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데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양하듯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의인의 삶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삶을 종려나무 가지처럼,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성장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마음을 들이며 드렸던 찬양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나를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향목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위처럼 불의가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풍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